마치는 시간까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영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계속 그리고 다음번까지 이어지는 주제는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저돌적이고 또 호전적이기까지 합니다. 레디컬합니다. 아마 굉장히 일반적으로 충격적인 그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주셨고 또 여러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난번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저희가 앞으로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하여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현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실체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2000년 역사 속에 그 헬라의 사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데 신학이 사실은 그 말씀 순종 없는 믿음을 통한 구원은 사실은 그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거부할 것이고 생명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구원을 얻을 자들은 구원으로 나갈 것이고 멸망으로 나갈 자들은 멸망으로 나갈 것입니다. 거룩을 계속 추구하여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은 계속 갈 것이고 또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가는 멸망할 사람들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오늘 이 시간 저는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지난주에 자료가 있었죠. 자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나눠드린 자료의 그 첫 제목이 말씀 순종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는 왜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는가? 왜 말씀 순종이 구원과 직결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사실은 본론이 되겠습니다. 다뤄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번에 의하여 있어서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를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 도대체 믿는 자라고 하는 게 누굴까?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 믿는 자가 사실은 영생을 얻는단 말이죠. 생명 혹은 구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도대체 영생 혹은 생명 구원을 얻는 하나의 도구로서 믿는다 혹은 믿는 자라는 게 뭘 의미할까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믿는 자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믿는 자라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자구나. 진리를 따르는 자. 근데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를 따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 그러면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헬라적인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히브리적인 해석 방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히브리적인 사람들은 구도 속에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주제나 단어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전후의 문맥 속에서 답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 하면 좀 막연하지 않아요? 도대체 믿는다. 너무나 광의적이고 포괄적이고 막연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따른다 하면 더 뚜렷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는 자라는 것에 대한 해설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단어에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이런 게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이 권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게 믿는 사람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것이 진리를 따를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믿는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왜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느냐? 왜 생명 가운데 경험하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충적이고 좀 더 확실하게 말해지는 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진리를 따른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이렇게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고 그 중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이제 보충적으로 끼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진노에 이르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또 받는다. 순종하지 않는 자. 자, 믿음과 순종이 여기 같이 맞물려 있어요.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성경에 항상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또 요한복음 3장 21절 추가적으로,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3장 36절, 이곳이 하나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하여 믿는 자가 무엇인가를 규정해 주는 이러한 입체적인 해석인데, 우리가 뚜렷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믿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구나 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런 결론이에요. 순종 없이는,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제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이걸 또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 목사는 행위구원을 또 가르친다. 이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는 그 말이 그들의 개념에는 뭐가 있느냐? 헬라의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그 신학자들이 헬라의 이원론을 받아들임으로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구원관을 보지 못하도록 헬라의 이 인본주의적인 그 신앙관이, 이 사상관이 우리를 갖다가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시 이러한 헬라적인 이교적인 잘못된 구원관에서 우리는 히브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관으로 빨리 전환하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고 악인이고 거짓된 자고 악행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고 교만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게 성경이 가득 차 있죠.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 근데 어떻게 말씀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가 있겠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증오하고 반역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행위인데 어떻게 말씀 순종과 믿음이 어떻게 분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과 말씀 순종은 왜 옵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오늘 결정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그래서 오늘 강의가 요 새롭게 나눠드린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 시간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강의한 것의 보충 자료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강의할 내용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그때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언제요? 다음번 강의 때 빠지면 누가 손해 볼까요? 빠지는 사람이 손해봐요. 왜냐면 들으셔야 돼요. 그때는 말씀 순종과 신의 성품 참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왜 말씀이 믿는 것과 옵션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아주 핵심을 이제 다음번에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꼭 절대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느냐? 아주 결정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계시된 구속사의 그 내용을 구분을 해요. 구약은 우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우리는 신약에 속해 있고 구약은 점진적 계시 속에서 아주 미흡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율법을 주어줄 때 한 것이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하고는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경을 너무나 무지하게 해석한 겁니다. 이러한 해석은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그러죠. 구약과 신약을 갈라놔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행위고 신약은 믿음이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식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오셔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부족한 것을 채우러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그걸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서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부족한 책으로 부족한 내용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말씀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구약은 완벽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역돼요. 이 말씀은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결정타를 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이란 말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할 때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의 뜻,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입술로만 사랑한다 그래. 그러면서 서로가 순종을 안 해. 약속 안 지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언약이 뭐냐? 언약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 그게 언약의 유지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 저주를 받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요새 제가 아주 충격적인 그 어떤 그 유튜브를 통하여 제가 아주 좋은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 박성업 선교사라고 있어요. 박성업, 아주 젊은 친구예요. 이 사람이 원래 그 음악가이고 이 엔터테인먼트나 어쨌든 연예계 속에서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아주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유튜브에 보면 몇 개의 아주 중요한 그 오늘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 현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거기 미디어 실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미디어 실체. 좀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미디어 전략 2, 3,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을 다루었고, 3번에는 영화를 다루었고, 4번에 애니메이션, 게임, 문학을 다뤘고, 또 미디어 실체에서는 음악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이러한 모든 미디어에 종사하는 연예인들, 그게 뭐 음악가이든 만화가이든 소설가이든 하나의 그 오늘날 현대 대중문화를 다루는 사람들은 영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감화 속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습니다. 감화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음악가나 뭐 영화가나 소설가나 할 것 없이 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만화나 이 사람들이 어떤 히트치는 작품을 만들 때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초월적인 어떤 세계에서부터 영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초월적인 세계에서 받는 영감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요. 근데 제가 박성업 선교사의 제가 두 편을 봤는데 미디어 실체라는 걸 보면 좀 충격을 먹었어요. 뭐냐 하면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백워드라고 알잖아요. 그 말을 갖다가 가사를 그 뒤로 돌려서 할 때 거기에 어떤 숨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모든 지금 히트치는 그 뭐 아이돌 가수라든가 뭐 요새 히트치는 그 노래들의 그걸 갖다 뒤로 빼가면 아주 무서운 내용들이 나요. 그걸 사탄을 숭배하는 내용. 막 그 인간을 죽여 살인, 음란, 자살, 특히 이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경멸하고 저주하는 내용들이 이 백워드로 하면 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서태지의 노래를 갖다가 했는데 아주 무서운 내용들이 거기 많이 나와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 오늘날 현대 젊은 사람들, 대중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 사상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 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그 필름이 이렇게 딱 돌아갈 때 거기에 뭐 가끔 한두 컷씩 여기다가 암시를 넣는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코카콜라를 마시고 싶다. 코카콜라를. 근데 그거는 잠깐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눈에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다가 암시를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필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코카콜라 판매량이 막 50% 올라가고 팝콘 판매량이 56%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백워드는 우리 눈엔 귀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들리는 거니까. 근데 그 백워드로 보면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대부분의 거의 모든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중문화에 주리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이나
그 외에 여러분 그 마징가 제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일본 작가가 그 영화화하고 그걸 했는데 그게 엄청난 히트를 쳤대요. 마징가 제트. 여러분 아세요? 그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에 뚜껑이 열리면서 마징가 제트가 나온다. 뭐 근데 그 마징가라는 게 뭐냐? 마귀, 그 마징가라는 게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신이라는 거예요. 마귀신. 그게 일본어로. 그래서 이 마징가 제트를 만든 사람이 작가가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그 대중문화는 다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이 지금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뭔다는 건 뭐냐? 지금 모든 인류가 다 이 마귀의 강력한 지금 쇠뇌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휘두르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도덕성을 상실하게 한 채로 점점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는 상태로. 지금 굉장히 무서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성업 선교사의 아주 젊은 친구인데 아주 날카롭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미디어 실체를 제가 봤고 또 미디어 실체 2,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디어 전략 3, 4, 뭐 2, 3, 4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봐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시대에 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시대,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요 근래에 뭐 요번 주에 제가 구입해서 읽기 시작한,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절제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셀프 컨트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절제 사회. 근데 아주 내용이 아주 재미있어요.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 절제를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너무나 자유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좀 뭔가 인간의 좀 이렇게 질서를 잡으라 그러면 여기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해도 되는 나라, 하고 싶은 얘기하고 하고 싶은 욕망 다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민주주의 핵심이 아닌데, 어쨌든 지금 그 100년 전에 그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이전에는 다 규제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자유를 주장하는, 특히 하나님 없는 자유를 주장하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보고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흡연, 나쁜 식습관, 과음, 위험한 성관계 이러한 탓으로 매년 100만 명씩, 매년 100만 명 이상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미국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이러한 무절제한 삶, 방탕하고 무절제한 컨트롤이 안 되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100만 명씩 죽어가는데, 이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미국 전체 사망률의 5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리가 사고라든가 뭐 질병, 뭐 어떤 정상적인 것으로 해서 죽는 것보다 지금 50%가 무절제로 방탕하게 살아.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얼마나 큰 숫자냐.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죽은 미군의 숫자가 얼마냐?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체 사망자 미국에서 40만 명인데 매년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무절제로 말미암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 그러냐? 이것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지금 서서히 자살하고 있는 행위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러한 그 무절제는 어디서 오는 것이죠?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 무제한의 욕망. 하나님 없는 무제한의 욕망.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게 이제 대중문화 문명인데 유혹이죠. 그러면 이 욕망과 유혹이 맞물려서 인간을 지금 파멸로 이끌고 왔는데, 이거는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사탄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도 윤리의식이 붕괴되고
자기 절제를 모르고 있는 정말 자유방임의 물질주의 시대에 오늘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런 그 욕망이라는 거는 인간의 측면에서 해석되는 거, 유혹이라는 건 마귀의 측면에서 해석되는데, 이 욕망과 유혹이 같이 맞물려서 인간들이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제어가 안 돼.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말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제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세상의 강력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절제를 안 해요. 셀프 컨트롤을 안 해. 절제를 안 하고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순종 안 해. 그러니까 믿으면서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욕망에 그대로, 유혹에 그대로 노출돼요. 오늘 현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엉망일 수밖에 없어요. 자제가 안 돼, 자제가. 자기 안엔 죄악성을 다스릴 수가 없어. 자기 안엔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 밖이나 세상 아니나 같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마귀가 지금 마귀가 현대 교회 교인들의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명목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잘 알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지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다. 말씀 순종 없이. 말씀 순종은 옵션이다. 천만에. 왜 말씀 순종이 옵션이 아닌지 제가 오늘과 다음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체질을 변혁시킬 필요가 있어요. 말씀 순종 없는 그냥 믿음만 주장하고 두고 보세요. 이 엄청난 마귀의 사주를 받는 이 대중문화 속에서의 유혹이, 거기에 또 무제한의 방종의 욕망, 이게 말씀으로 통제가 안 되면 욕망대로 살다가 같이 세상과 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예의는 아니에요. 하나님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떠냐? 재앙을 당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3절. 예레미야 3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 쳐놓은 덫, 유혹에 그 욕망을 말씀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밥이 돼요. 이건 기독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재앙을 당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서 18절. (30장 16절에서 18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기까지만.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멸망합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지난번에 강의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강의 내용을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오늘 이제 나눠드린 거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첫째로 오늘 제가 여기에 강의 내용에 크게 4가지 제목을 붙였어요. 말씀 순종과 생명 얻음. 두 번째 성경과 하나님의 생명. 세 번째 성경과 하나님. 네 번째 성경과 마음속에 거하는 말씀.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요거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요, 7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절에 밑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그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의 말씀이 아니라고 구구절절히 누이 요한복음에 얘기했어요. 내가 전한 말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그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6장 4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럼 반드시 순종해야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그건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옵션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 믿는 자, 믿음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은 항상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다는 그 말 고백이나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히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죠. 넌 나를 믿어라. 명령을 내려. 그럼 뭐라 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싫어요. 저는 하나님만 그냥 믿겠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소명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고 그랬어요.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도 믿음으로, 여러분, 노아도 믿음으로 7절에 보면 경고하심을 받죠.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뭐라 그래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잖아요.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가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뭐 요거는 좀 옵션으로, 자,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장. 자,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뭐라 그랬어요? 노아가 믿음으로 행했어요. 이게 준행한 거예요. 하라고 명한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바로 말씀 순종에 있는 거예요.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거짓이고,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그건 헛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게 같은 얘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이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갖다가 하나의 그 그림으로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다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특징이 여기에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요. 여기서 제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생명이에요.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 얻는 게, 그걸 다음 시간에,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따라서 다 생명. 여러분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는 아주 외워두셔야 돼요. 조회, 하나님의 조회. 다시 한번 생명. 왜 우리가 믿죠? 물론 천당 가기 위해 믿어요. 그건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그건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생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창조는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기 위하여 담는 그릇으로서 만든 거예요. 구속 경전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의 합일이 창조와 구속 경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생명.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 얻는 책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생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 천당 간다는 거 막연한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 물론 가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생명. 그 생명이 죽어서 얻는 생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아 경험하고 어때? 풍성히 얻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권리이고 특권이고,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얘기할게요. 참 다음 시간 하니까 헷갈리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오늘 다 하겠지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쓰러질 거고 먼저 힘들고 여러분들이 힘들 것이니까. 자, 보세요. 이거는 분명하죠. 예수님 믿으면 뭘 얻는다? 생명 얻는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생명 얻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보세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에서 나와요. 영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초월적인 비가시적인 영인데 거기에서 생명이 나와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8절에. 다 성자 예수님은 요한일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동안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성령을 얘기하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신적인 본질은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상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 경륜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와 구속 경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생명,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수단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 얻습니다.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40절, 4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47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일서에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나오죠.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도대체 믿음의 내용이 뭘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동의어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면서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생명은 언감생심이에요.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데 왜 생명이 없을까? 그들의 삶 속에. 간단해요. 믿기만 했지 말씀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 순종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짝퉁 신앙이에요. 요주봉 목사님이 하신 거짓 신앙 체계라는 책에서 말해 짝퉁이라고. 짝퉁. 위조 지폐라고. 그거 가지고 위조 지폐 가지고 물건 살 수가 없어. 짝퉁 신앙, 거짓 신앙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 진짜 신앙이라면 생명을 얻어야 되죠. 근데 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메가리가 없고 힘이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 박성업 선교사님의 얘기에서 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100만 명이 죽어간대, 미국에서. 이러한 무절제를 통해 셀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게 다 뭡니까? 인간 안에 욕망을 자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유혹을 많이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 셀프 컨트롤 한다면. 근데 이게 안 되죠,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그 자제력보다는 세상의 유혹이 더 강해.
세상의 대중문화 문명은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인간의 그 본능을 자극해서 그렇죠. 물건을 팔아먹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인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거기서 사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유혹도 또 중요해요. 이거 없애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욕망을 없애버려야 돼요. 욕망을 자제해야 되는데, 이 욕망이 내 힘으로 돼요? 말씀만이 욕망을 자제시킬 수가 있어요. 말씀만이 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욕망들이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셀프 컨트롤이 되면서 이 유혹에, 아무리 유혹이 오도 이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욕망에 가득 차 있고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사탄이 밥이 되어 있죠. 사탄이 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명 없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그건 마귀의, 왜 문이 스스로 열릴까? 갑자기 오싹해지려고 하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요한복음 8장 52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죽어서 영생한다는 뜻도 있건 지금 영생을 얻는다는 뜻도 있어요. 52절인가요? 5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 생명이 들어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동의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곧 뭐와 동의어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곧 뭐와 동의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동의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뭘 얻게 될까요? 생명을 얻죠.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자, 요 선풍기 좀 틀어주실래요? 이게 꺼졌네. 요한복음 12장 5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신명기 30장 20절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다. 그는 내 생명이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생명이에요. 아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랬죠? 같은 동의어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주제, 말씀 순종과 생명 얻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무엇이 동의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의어예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이건 다 가짜예요. 짝퉁, 거짓. 이것은 성경적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두고 보세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진짜예요. 제가 이거 심각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믿든 각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은 자유지만은 그 자유롭게 믿은 그 신앙에 대해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될 거예요. 나는 제대로 믿고 싶어요. 제대로 믿어 난 천국 가고 싶다고요.
엉터리를 믿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뭐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 또 뭐 굉장히 바르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불교를 믿었잖아요. 양심껏 살았잖아요. 그러고도 지옥 간다면 그 열심과 양심껏 산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요.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저는 그게 목적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들을 귀가 없어. 왜 그럴까? 탐욕이 가득 차서 그래요. 이 세상의 줄을 끊질 못해서 그래요. 이번에 그 추석 시즌에 이제 우리 안병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왔잖아요. 이모 목사님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추석 시즌에 한번 그분 댁을 방문해 달라 그래서 그 안 목사님과 함께 방문해서 상담 또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이태원 쪽에 그 미국 흑인 목사님과 목회를 같이 하고 영어도 잘하시고요. 아프리카 쪽에서는 각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도 하고 또 그들이 그 기르는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 갖다가 그 유아원을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월급을 조금 받고 하는데 이분이 그 한 가지 제가 대화하면서 깨닫는 거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수십 년을 진리를 갈망해 왔대요. 근데 이제 안 목사님을 만나서 저 연구원 CD를 전달받고 이분이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우리 김은영 전사님 같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몇 날 며칠을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울다 웃다가 하면서 그때 그렇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런 현상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분 얘기대로 이렇게 삐딱했던 논리가 이제 그 이론이 딱 정립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매일 한 사람씩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발칸포 쏘듯이 그냥 복음의 진리를 이제 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에 나오지를 못해요. 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나오겠는데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 이 연구원의 말씀이 물론 많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겠지만 소수이지만은 진리를 갈망하는 정말로 복음의 진리를 갈망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구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갖고 이분이 엄청 변화됐어요. 요 한 달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그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말씀을 순종해야 생명을 얻을까? 믿는다는 것은 말씀 순종과 같은데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도대체 하나님 말씀 순종은 이건 옵션 아닌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건 뭐 그 옵션, 하나님 말씀 순종은 옵션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너무나 오늘 현대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잘못 해석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어 성경을 잘못 번역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감동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오고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요. 자,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오고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데 헬라어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데오푸뉴스토스라고 해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데오푸뉴스토스. 다 따라서 합시다. 데오푸뉴스토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데오라는 것은 데우스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고, 푸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내뿜다. 그러니까 호흡을 내쉬다. 날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 할 때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할 때 데오푸뉴스토스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내뿜던 호흡.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내뿜는 호흡. 그럼 여기서 호흡은 뭡니까? 르하우, 푸뉴마, 영이죠. 이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데오푸뉴스토스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내뿜는 호흡.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느냐 하면 NIV 1973년판 번역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내쉬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라는 책은 뭐냐.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뿜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이 성경 자체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 자체가 영어로 역사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성경이 영감받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을 통해 기록됐다라는 구절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쓰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제 킹제임스 버전도 잘못 번역이 되었죠.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주어졌다. 이건 틀린 번역이에요. NIV 번역이 정확합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out.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내쉬는 호흡이다. 내쉬는 그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표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외류, outflowing. 앞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만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할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쓰이지 않고 어디가 쓰이느냐? 베드로후서 1장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나.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데오푸뉴스토스가 아니에요. 페로라고 합니다. 페로라고. 따라합시다. 페로. 이 페로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여기 방파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파도가 치잖아요. 배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파도가 심하게 치면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여기 제방에 방파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되죠. 바로 페로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떠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인간에 의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게 떠내려갈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컨트롤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게 해요. 그게 페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럴 땐 베드로후서 1장 21절 페로가 맞지만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는 영감서를 쓰면 안 돼요. 인스피레이션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인스피레이션이, 이거는 스피레이션이에요. 스피레이션 아웃, 쏟아내는 거예요. 호흡을 쏟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록된, 페로에 의해 기록된 이 성경은 오류가 없고, 이 자체가 여기에서 뭐가 뿜어져 나온다? 하나님의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생명인데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연구한다고 다 생명이냐? 그건 아니죠. 성경이 열리려면 회개해야 되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제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내 말씀이 내 안에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생명이 되려면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열리지. 학문적으로 열리지 않아요. 참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책인데 여기에 생명이 가득한데 아무나 읽는다고 생명을 주지 않아요. 무식한 사람도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열리고요. 석박사가 읽어도 이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 전혀 열리지 않는 책이 성경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힌 책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 뿜어져 나와요. 하나님의 호흡이 뿜어져 나와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될까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고 그걸 통하여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동의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떠나 살아요? 성경 없이 살아? 그것은 그 예수는 신비주의적인 신화 속의 예수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하고 한 거예요. 성경은 없이 하나님 믿어요? 그거는 조물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럴 때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든다 할 때는 성경에 계시된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5절에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창조와 구속 경륜에서 말씀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런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라 말했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토라잖아요. 말씀을 아주 그들은 생명처럼 여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어야 돼요. 왜 말씀을 중시해야 될까요?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성경이 곧 하나님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성경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의어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과 동의어예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라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국제 언어였던 아람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탈굽력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탈굽력. 탈굽력. 이 탈굽력에서는 여호와를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동의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동의어예요. 말씀 떠난 예수, 말씀 떠난 성령, 말씀 떠난 하나님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탈굽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B.B. 워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의 그 성경의 영감과 권위라고 하는 영어 책에 245쪽에서 265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초월적 하나님이 피조물에 임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따라서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반드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낼 때, 자신을 현현할 때 그게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탈구모로는 쉐키나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광을. 뭐라고요?
쉐키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신학적으로 따라서 쉐키나. 쉐키나. 여러분 그 쉐키나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그랬죠. 다 완성한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가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해서 들어가서 섬길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쉐키나 글로리. 쉐키나 영광이에요. 쉐키나. 근데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the actual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쉐키나라는 건 영광인데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실제적인 임재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탈굽역에 보면 이 쉐키나가 무엇이냐? 말씀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쉐키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해도 다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다시 한번 말씀에 쉐키나가 충만하다. 그래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쉐키나예요. 이거는 제 사상이 아니에요. 메르시 테니가 집대성한 또 존 더반 픽토리얼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더 바이블 어떤 그림으로 만든 그 성경 백과사전이 있는데, 성경 사전이 있는데 그게 5권째 388쪽에서 391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의 말씀 순종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믿고 그건 조물주에 불과해요. 기독교가 예수님을 말씀을 떠나 믿는다, 이거는 하나의 신화적인 인물로 전락하고 말아요. 기독교가 성령 체험을 갖다가 말씀을 떠나 한다, 이거는 광신주의고 이거는 미신이고 이거는 무당푸닥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이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본체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말씀 중심 하니까 정통 보수적에서는 말씀 중심, 뭐 특히 그 침례교에서는 말씀 중심, 거기서도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이블 베프티스트, 인디펜던스 베프티스트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씀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말씀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씀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중시한다는 것은 말씀이 생명이 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럴 때, 그러면 말씀을 잘 외우고 말씀 그냥 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면 생명의 역사 일어나느냐? 또 이게 또 안 돼요. 이게 또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 단서가부터.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그 말씀이 거해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일단 마음속에 거하는 말씀. 다시 마음속에 거하는 말씀. 성경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성경이 진리이지만 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 성령은 진리 성령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성경 말씀 진리를 통하여 계시되고 그거를 통하여 창조와 구속 경륜이 이루어지지만, 이게 진짜 나에게 성경이 생명이 되려면 달달달달 외우고 그 말 갖다가 매일 외우고 말씀 중심 은사도 부인하고 말씀 중심 그런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중심이라는 것, 성경은 마음속에 거하는 말씀일 때 참으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보세요.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영생을 성경에서 얻으니까 성경을 매일 외우고 읽고 하면 다 되는 거냐?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이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이게 뭘 의미할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셔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자,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는데 성경은.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얻을까요? 믿음으로 얻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믿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느 구절에서 맞닥뜨리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맞닥뜨리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듭나는 역사, 새 사람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주 충격적이죠.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23절 24절에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에 들어간다는데 거듭남에 대한 수단에 대해서 5절에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물과 성령. 근데 여기서 물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생략하고요. 사실 물과 성령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성령이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도서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 뭐 물을 갖다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물이라는 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동의어예요. 성령께서 씻는 역할을 하거든요.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성령이 그냥 임하면 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으로 난다는 것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난다는 게 동의어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믿을 때 성령께서 성령이 이 책을 기록했잖아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자체가 데오프뉴스도스 하나님의 생명을 뿜어내고 있잖아요. Flowing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뿜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때 우리가 성령께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성령으로 인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인카운터 마주칠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건 동의어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만으로 거듭날 수 없고 말씀 없이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다, 성경을 통해 거듭난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데, 영생 얻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게 구원 얻는 믿음인데, 이 구원 얻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까? 성령과 더불어 말씀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까? 그것은 말씀이 마음속에 거할 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될까요? 말씀이 머리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될까? 마음속에 거해야 돼요. 마음속에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고, 우리를 항상 풍성한 생명을 어때도 풍성하게 얻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거는 제가 신학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제 신앙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강력하게 절제가 통제가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건짐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길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8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 이 구절 너무나 좋죠.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 가장 간단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부른다는 건 뭐냐?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여기서 보면 그 11절에 보면 믿는 자라는 게 나오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이 믿음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인데, 여기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데, 그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 주를 시인하는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거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여기 초점은 그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그냥 시인하십시오.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할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8절에서 13절의 핵심은 뭐냐?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자, 빨리 찾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나 명목적으로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냐?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거한다? 마음속에 거한다. 동의어예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거하지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나오겠어요? 말씀이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머리로만 믿는 그 개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그걸 뭐로 증명하겠느냐고. 뭐가 보증해요? 말씀이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죠. 누가복음 8장 12절 보세요. 마귀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씨앗되는, 생명의 씨앗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가려고 해요.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간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거듭남, 성화, 우리의 보호, 우리의 복의 모든 것의 근원이 돼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빨리 찾으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보세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마음에 심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머리로만 알아요.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된 신학에 의해 왜곡된 말씀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무리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 이 험난한 마귀의 역사는 세상에서 그들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것을 억제도 못해.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보세요. 이것은 이제 새 언약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새 언약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 구속사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죠.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 마음 속에 말씀이 거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뭐예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거듭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할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친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주 절실하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그 레위기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이 구절이 어디에 또 나타나느냐?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더불어 나타나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찾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중심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꾀하는 것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뜨거움만 경험하고 펄펄 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서 2장 2절 봅니다. 요한이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2절. 1장밖에 없어요. 2장이라 그랬어요. 1장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한 요소예요. 거룩, 진리,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에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하고 함께해요. 여러분 안에는 항상 진리가 여러분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죠. 진리. 뭐 말씀이나 진리나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리가 우리를 살리죠. 자, 제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믿는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냥 순종한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없이 무조건 외형적인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 어디에 빠질까? 율법주의, 자기의에 다 빠지고 말아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외형만 가지고, 그렇죠? 그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생명으로 역사할 때 그것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고 머리로만 그것을 규율로 만들어서 말씀 순종하는 자들은 다 율법 회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백 목사는 율법의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백 목사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거하지 않고 겉으로만 말씀 순종하는 건 그건 행위 구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맨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의어요. 자,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말씀이 마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52절에 말씀을 지키게 되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말씀이 지키게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강한 욕망이 있어요.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맞아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지켜지게 돼요. 레위기 26장 15절 봅니다. 레위기 2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보세요. 하나님 명령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준행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마음에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군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어요. 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씀 순종이 어려울까요? 간단해요.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면 이게 실천이 쉬워요. 이게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근데 왜 어려울까요? 말씀 순종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간단해요. 그 마음에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다음번에 제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또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약간 뉘앙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야, 이게 6가지 시간만 되면 이걸 다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되는군요. 예. 그냥 제목만 할게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첫째로 범죄하지 않게 돼요. 시편 119편 11절. 다음번에 이걸 찾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단은 제가 개론만 얘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입증할게요. 제가 목사이지만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죄에 얽매여 살았어요.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될까? 그런데 투쟁적 신앙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죄가 힘을 못 써요. 제가 증거합니다. 옛날에는 본능적으로 죄가 그냥 튀어나오고 그냥 나를 컨트롤을 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죄가 눌려가지고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죄가 있겠죠. 죄가 전혀 없다 그러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 거짓말하는 자. 요한일서에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죄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정확하죠. 컨트롤을 받지 않아요. 지금도 맘만 먹으면 죄 질 수 있어요. 근데 죄 짓고 싶지가 않아. 죄 안 질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죄가 힘을 못 써.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은 은사도 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잠시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할 때 죄 안 짓게 돼요. 죄가 그냥 부서져 내리고 말아. 이건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내 안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31절에 말씀이 내 안에 거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40편 8절에 주의 뜻을 행하게 돼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지 억지로 안 해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냥 주님 뜻대로 살게 돼요. 네 번째는 말씀이 내 안에 거면 어떻게 할까요? 의를 행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악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 다음번에 내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비관적으로 살려고 해도 내가 수십 년 동안 비관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자상이 파괴됐는데 알만히 슬퍼하려도 슬픔이 안 돼. 말씀이 거하니까 이게 유전자가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아주 흥미로운 얘기예요. 다음번에 제가 할게요. 다음번 빠지지 말라고 자꾸 내가 자극을 주는 게 홍보하고. 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이겨요. 제일 중요한 거지. 마귀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면 꼼짝 못해. 마귀를 이겨요. 마귀 이겨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이긴 게 요한일서 2장 14절. 영적으로 풍성을 누려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살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요거 이제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뭐 다음번에 하든지 뭐 시간이 워낙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범죄치 않죠. 실족지 않죠. 주의 뜻을 행하죠. 의를 행하죠. 마귀를 이기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죠. 근데 내가 보니까는 물론 내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런 6가지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죠. 이건 뭐 너무나 좋은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여기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첫 번째 뭐냐? 회개해야 돼. 예레미야서 4장 3절. 죄에서 돌이켜야 돼. 죄와 하나님 말씀 거함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찌부러져서 없어져 버려요. 죄와 같이 할 수 없어.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 사모해야 돼. 말씀을. 젖을 사모하되 애가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세 번째 시편 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묵상해야 돼. 항상 말씀을. 항상 잡된 생각들이 우리의 지성을 갖다가 오염시키고 눈만 뜨면 유혹이 가득 차요. 정말 살기 힘든 인생. 물론 초기 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우상 숭배가 겉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물질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예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거다 천만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추석 때 이제 우리 또 형님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을 또 뵀거든요. 그분이 영적인 권능을 행하는 분인데 이런 고백을 하셔요. 20년 전에 영적 투쟁과 마귀의 역사 지금이 너무나 다르대요. 너무나 강하대, 마귀가. 그 강한 이유가 뭐냐?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죠. 너무나 세상이 험해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진리와 거짓이 점점 더 뚜렷하게 분리가 되고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게 이제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절정을 이루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벌써 진리를 추구하는 자와 거짓을 추구하는 자가 짝짝 갈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쓸 거예요? 진리 편에 써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냐?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사모해야 되고, 세 번째 묵상해야 되고, 네 번째 뭐냐? 잠언서 7장 2절 3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해야 돼. 되든 안 되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투쟁해야 돼.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우리 안에 이미 먼저 장악하고 있는 죄악성이 그걸 안 놔주려고 그래. 말씀이 못 들어오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격렬하게 피 흘리면서 투쟁해야 돼. 제가 그렇게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투쟁, 그냥 공짜가 없어요. 투쟁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정말 죽기 살기로 죄와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의지하면서 이 죄와 투쟁해.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회개나 사모나 묵상이나 지킴이나 투쟁, 여기에 뭐가 다 전제가 되는지 알아요?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먼저 말씀이 거하려면 죄와의 투쟁,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돼. 같이 이루어져야 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걸 갈망하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겠다. 천만에 말씀이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건 성화하는 꿈도 꾸지 마세요. 죄와 상극이에요. 말씀이 거하는 거. 그런데 일단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셔요.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서 계속 추구하다 보면 나 같은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신통치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은 많이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죄의 지배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 간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다음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 짧은 시간에 어쨌든 개론적으로라도 이렇게 끝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강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이 되겠어요. 왜 말씀 순종이 중요한가? 이제 다음번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시를 읽고 첫 시간